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짝수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단독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문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이 배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 30살까지 약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사울의 끝없는 그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사울의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시켰어요. 심지어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것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다윗에게 베푼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더 이상 숨을 공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아주 놀랍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자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던 적국,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는 곳은 적국의 땅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치 신의 묘수를 찾은 것처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망명 기간 동안에 그는 이 블레셋 왕 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여러 족속들을 정벌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왕에게는 자신이 유다 지역에서 유다 민족을 괴롭혔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블레셋 편에 서 있으니까 이제는 같은 민족을 괴롭혀야 블레셋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행동으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신뢰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확실히 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다윗을 그 전쟁에 참가시켜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 이스라엘과 가서 싸워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딜레마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뭐가 되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적국의 편에 서가지고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물 건너가고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반대로 이 블레셋 편에서 싸우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의 죽음의 손길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준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다윗은 그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막아지고 그가 머물던 이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그 틈을 타서 다른 민족인 이 아말렉이 침략해가지고 시글락, 자기 주거지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곳에 남겨두었던 여자와 아이들, 즉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그 모든 가족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이제 사울의 체제 속에서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어 가지고 사울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편에 붙어서 함께 피하고 도망다니고 심지어 적국인 이 블레셋으로 함께 망명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다윗을 따랐던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모든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다윗을 따라갔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는데 결국 정말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블레셋 땅에서 이제 가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눈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을 잃어버렸으니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충성하며 살았는데 끝내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다윗을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당면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분리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면한 첫 번째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이자 모든 공권력의 통수권자인 사울 왕이 자기들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가 사울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적대국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특별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의 추격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확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에 보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참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누구의 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자의 입속으로 찾아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묘한 한 수였습니다. 어디든 이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약자가 서로 으르렁대는 그 강자들의 중간의 섬으로 인하여 본인의 안전함을 확보한, 외교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다윗은 그동안 편하게 잠을 잘 못 잤지만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피한 이 다윗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우리 왕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와 늘 싸우는 적대국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분명 들겠죠. 이 백성들의 의심을 사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국경지대의 민족을 계속해서 물리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문이 들어갔을까요? 다윗이 비록 지금 블레셋 지역에 숨어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가 지금 거기서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 주고 있다 라는 소문이 계속 들어갔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적국에 망명한 것일 뿐이지 변함없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세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의 그 망명 중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면 여러분, 이 블레셋 왕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얘가 지금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내 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내 땅에 와서 안전하게 살면서도 계속 이스라엘을 돕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 얘가 진짜 나에게 망명한 거 맞아? 귀순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기스 왕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기스 왕의 의심을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가 이 블레셋 왕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유다 지역으로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너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은 제가 유다 지역에 가서 군사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이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래, 내 민족을 네가 공격하고 있구나. 그럼 너 진짜 확실히 내 편이 되었다. 그 결과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전적인 신뢰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장 12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뭐가 되리라? 부하가 되리라. 여기까지 여러분 다윗의 문제 해결 능력을 판단해 볼 때에 여러분 이 문제 해결 능력에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했던 이 모든 방법들을 볼 때 여러분 다윗에게 몇 점을 좀 주시겠어요? 겉보기에는 이 다윗의 판단이 이 약자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판단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점을 주시겠어요? 90점. 우리 장로님 임채만 장로님 90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준이는 몇 점을? 100점. 정말로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했어요. 준이가. 또 한 80점에서 100점을 주시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얼른 드십시오. 우리 손을 몇 분 드셨습니다. 한 70점 주겠다. 70점. 한 60점 주시겠다. 60점. 한 50점 주시겠다. 한 30점 주시겠다. 빵점 주시겠다. 60점 밑으로 안 나왔어요. 안 드신 분들은 몇 점을 주시겠다는 걸까요? 지금 다윗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가 당면한 인생의 그 문제들이 과연 해결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을 썼기는 썼지만
해결이 안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당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종결되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뒤로 네 번째 문제가 또 파생되었어요. 네 번째 문제, 다윗을 신뢰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다윗, 이제 너 확실히 내 편이니까 내 민족과 너의 민족과 전쟁에서 나의 편에서 싸우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또 다윗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다윗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끝장나게 됩니다. 누가 적국 편에 서서 싸운 사람을 다시 자기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반면에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의 충성이 의심받아서 아기스의 손에 죽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제가 볼 때는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해결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당한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다른 길에 닿아버린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전쟁에 참여한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과 싸우면 우리 안 싸운다,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해결한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끝났을까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돌아온 시글락은 불타고 가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상황을 본 다윗을 따르는 군인들이 이제 절망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아까 100점을 주셨던 분들, 그 좀 많은 점수를 주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제부터 세 번째 문제에 있을 때 좋은 점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잘했다고 했던 그 선택한 방법들이 네 번째 문제,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정말로 잘한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때의 해결 방법은 앞의 방법과는 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에봇은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아주 거룩한 성구였죠. 그 성구를 대고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말렉이 내 가족들, 또 병사들의 가족들 다 끌고 갔는데 저희가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 말에 이제 순종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들과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유다 지파의 전리품을 이 아말렉에게서 뺏은 그 전리품을 다시 보내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변함없는 신뢰를 또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한층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문제였던 사울이 죽게 돼요. 자, 저희가 이 다윗이 겪은 이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네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겪은 이 문제들은
각자 따로 일어난 문제들이 아니라요, 서로 연관되어서 상호 작용을 해서 일어난 문제들이었어요. 지금 5가지 문제를 겪는데 이 5가지 문제가 서로 각자 따로따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들이 서로 따로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가장 원인적인 그 문제를 잘못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원칙이에요.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해서 그곳에서 아기스 왕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야 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이 5번째까지의 그 문제는요, 블레셋으로 가겠다는 결정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어요.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들이 왜 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블레셋으로 가야지 라는 그 선택이 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이 인생의 첫 번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추격을 어떻게 피할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블레셋 망명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정확했어요. 사울로부터 피해야 한다. 이것이 내 인생을 지금 꼬이게 하는 결정적인 문제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방법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운 문제를 발생하는 선택이었음이 드러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궁지에 몰렸을 때 지금 여기서 거짓말 딱 한마디 딱 하고 나면 가장 최고의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딱 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질 것 같아서 한마디 딱 해요. 거짓말로.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 때문에 도미노처럼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경험들 분명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것이 최고의 방법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최고의 방법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해결 방법은 어디서 도출이 되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야겠다는 결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이 27장 11절에도 있어요.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 아말렉이 그의 도시를 침범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고 다윗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소문이 나면 본인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갚겠다고 이 아말렉이 시글락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그가 했던 모든 선택들은 다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다윗의 생각. 그의 생각에서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그의 생각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잘한 판단인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지금 가장 최고의 해결 방법조차도 사람의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꾀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기서 저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 여기서 잠깐 속이고 저쪽 넘어가면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조금 피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잠깐 정직함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잠깐 성실함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그것이 최고의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이 그렇게 선택한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먼저 지금 분석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문제는 아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초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윗이 본인의 판단대로 블레셋으로 가서 일이 자꾸 꼬이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부조화 선지자 690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위험에 빠져 있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하늘의 사자들은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들과 같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게 하였다. 여러분, 네 번째 문제 기억해 보십시오.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했죠.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 반대로 전쟁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다윗이 했던 해결 방법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이 블레셋 군인들이 나 다윗하고 싸우면 나 안 싸울 거야, 이렇게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영토를 침입했을 때 그는 수중에 떨어지는 모든 거민을 칼로 도륙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재하시는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아말렉 사람들은 이 보복으로 이 시글락 백성들을 모두 다 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이 복수로 시글락을 쳐들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부인과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지 않고. 다윗은 실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그럼 복수하러 왔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모두 다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 안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많은 수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데려감으로써 승리의 영광을 높이고 그 후에 노예로 팔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두기로 작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파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남겨두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하게 했던 것입니까? 그리하여,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하여 무의식적으로 포로들을 해하지 않고 보호했다가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셨다. 다윗이 본인의 생각으로는 정말 잘한 판단이라고 해서 그 만들어진 모든 문제들이 계속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지경까지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지금 막 자꾸 꼬여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할 중요한 믿음의 끈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각으로 했을
때라도 악하게 악한 생각 때문에 그 악한 동기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군인들을 그가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판단이 악한 동기로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까에 대해서는 먼저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악한 의도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일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티가 나지 않았지만, 좀 보여주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문제들이 꼬여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영적인 눈을 떠서 꼭 붙드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해결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모두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대하고 또 우리의 시선으로 문제 자체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종결하실 그 가장 완벽한 그 시간을 여러분 신뢰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보다 항상 더 정확하고 완전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들은 다 역사인데 오늘은 또 특별한 역사의 한 장면이 펼쳐지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그동안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거의 있다가 오늘 삶의 처음 교회를 방문한 우리 노아가 있습니다. 한번 노아엘 모아 김모아를 환영하는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아 이렇게 자꾸 다시 한번 김도아를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다 같이. 예,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624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 사는 동안 그지같이 모두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귀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또 다른 문제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항상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선택과 판단들이 미숙한 판단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직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